거룩된 주님의 날 주님자리에 나오신 주의 가정과 또 자녀들 위에와 또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전형적인 가을 날씨 같아요. 우리 전국지방도 10월 말주부터 시작해서 12월 둘째 주까지가 아마 찬풍의 절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장산도 한풍이 조금씩 불 들어간다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좋은 계절에 더 건강에 힘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남의 허물과 약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본래적인 그 모습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연말이 가까우다 보니까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보면 그런 경향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역시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망각하고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또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인데 내 자신의 참 모습을 알고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고쳐가며 산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목회자들은 더더욱 내 자신을 하나씩 발견하고 고쳐가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신앙의 올바른 생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목사님이었구나. 저분은 과연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걸어오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분은 바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간의 참 모습을 보여주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의 참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인간의 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단 마귀가 틈을 타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한 원래 그 참 모습으로 돌아가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구원의 길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 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은 세상 풍속을 쫓고 궁중 번제 잡은
이에 마귀를 따라가면서 살았고 불순종의 자들이 되었다라고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고 또 마귀 권세에 이끌려서 살았고 불순종의 자녀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삶은 이제 인간의 참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 앞으로의 세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면 아마 다른 사람의 말로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당시 아무렇게 살았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바로 이 말씀처럼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리고 공중 번제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 이게 바로 진노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왔다. 이게 큰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죠. 또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공로 없이 그저 주시는 이것을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으로써 결정적 목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더라고 하면 우리 죄를 대신 지지 않았더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 시편이라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서 아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참 행복을 추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오늘 4절과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적은 사랑이 아니고 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그래서 구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세 번째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선행이냐 행위로 받는 것이냐 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이 두 안건을 놓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이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 구원을 받는 것은 개인 구원이지 단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부모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종교를 따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을 갖되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 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구원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잘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참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고 구원은 대가나 조건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인 큰 사랑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믿음에 있어야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에 저희들 건강 주시고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 참 인간의 참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 구원은 대가나 조건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큰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모두가 각자 소유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키며 승리하는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